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단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할 때에 이 모든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한다,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내기할 때에도 반드시 이 내기는 질 수 없는 내기다,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확신에 찬 기막힌 기회가 눈앞에서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고지가 저기다, 내가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랬더니 나보다 딴 사람이 먼저 가서 깃발을 꽂게 되는 경우가 인생에서 여러 번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인생의 경륜이 짧은 것이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인생의 경륜이 많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라, 이것이 인생을 살게 되는 뼈아픈 교훈에서 얻게 된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을 내리는 응답,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경외하는 그 이세벨이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엘리야에 의해서 다 처참하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그 왕후가 거하는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올 때에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던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현장에 이세벨 왕후는 없었습니다. 아합 왕이 알려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간구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 그래서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너무나 분노하고 경노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저 왕궁 안에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 자기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발로 개선장군처럼 왕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내일 이맘때 곧 24시간 안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서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앙가품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원래 이세벨 왕후는 그 당시 최강의 권세와 권력이 있어요. 왕인 아합 왕도 왕후인 이세벨의 지시를 받고 도움을 구하고 항상 그의 지혜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왕궁의 실력자는 이세벨이에요. 이 왕후의 권력과 힘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면 엘리야는 빠져나올 방법도 없고 또 자기 발로 스스로 왕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에 죽을 처지에 아주 한순간에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이루고 싶었는데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궁이었던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세벨이 분노하고 칼과 그의 권세로 이미 이제 엘리야의 위치는 노출되고 엘리야는 왕궁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세벨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았는데 제 발로 돌아왔으니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신다면 그 간악한 왕후 이세벨을 만나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엘리야가 쥐덫에 갇힌 꼴이 되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왕궁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낡아지고 또 모든 동식물들은 세월이 흐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때로는 부상을 당해도 그건 잠깐 그렇고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 인간은 인간의 수명이 제한받지 않는 그런 제한 없는 피조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생명의 원천자가 되고 자기가 생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서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맨 먼저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하셔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병이 들면 무서워요. 죽을까봐. 나이 들면 무서워요.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어디에 나가도 항상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 편하지 않아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죄 많은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불안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결국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인간의 죄는 결국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도 제한받는 반드시 죽게 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분노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궁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이세벨의 그 친위대들이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전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어도
그리고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가까운 곳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신하들은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보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세벨이 아무리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도 엘리야를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가 무사히 왕궁을 빠져나가도록 그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할 왕궁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왕궁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삼엄한 곳이. 또 절대로 엘리야는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를 왕궁에서 무사히 빼내주고 하루 안에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불거품, 이세벨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서 자신의 종의 생명을 완전히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래?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했습니다. 아무리 헤롯 대왕이 군사력을 막강하게 동원하고 그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이제 에워싸고 아기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 대왕보다 그 명령보다 한 발도 빠르게 움직였고 헤롯 대왕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을 빠져나갔습니다. 헤롯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는지 살아생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만약에 살해당했다면 인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인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아무 곳에서나 죽지 않고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때와 장소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나 그의 군대에 의해서 생명이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막강한 군대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은 사실 스스로 못 지키지요. 아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무슨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기일 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 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헤롯 대왕의 군대나 또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스스로 결정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확고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칼처럼 그 인간의 칼에 의해서 생명이 좌우되는, 그리고 인간의 칼에 생명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함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 피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 죽으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분이 전능하신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 종교지도자들, 하석들, 검과 몽치, 검하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반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예수, 자기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도망다니는 죄수들을, 포로들을 잡고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마치 도망다니는 예수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았지요.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았다고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잡혀 주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해서 칼과 몽치로 잡았고 강도와 동일하게 모욕하고 침뱉고 구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어린 양이었지만 인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강도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수모와 창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항상 논쟁을 불러왔는데 논쟁이 격화되면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손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면서 잡고자 하면서도 막상 손을 먼저 대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히 보호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죽이도록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막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 생명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이 결심하고 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날 시간과 날짜를 여러분이 결정하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을 때에도 자신이 죽을 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죽는 자가 있고 일찍 죽고 싶어도 오래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잡히지 않고 절대로 칼에 찔리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이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붙잡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결정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모두 생명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게 잡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의 인생이 인사사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고 엘리베이터 사고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굳게 잡은 그 생명은 심지어 사탄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살 수 없고 결국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탄과 헤롯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생명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요, 사탄과 절대 권력자들의 교묘한 계략으로 수없이 죽음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죄인들에게 불어넣어서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영생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내주셨으면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그의 신하와 함께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했으니까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와서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이세벨 왕후가 분노해서 오히려 왕궁에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세벨 왕후의 친위대가 있었지만 그 왕궁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과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았던 왕과 신하들은 갈등하기 시작해요. 저 엘리야를 죽여서 다시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가뭄에 고생해야 되는가? 그들은 그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이세벨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권세와 그의 그 칼날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감싸고 있으면 바로 왕궁에서도 이세벨의 칼날에서도 철저하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또 엘리야는 인간의 마음에 확정을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빠르게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군대를 파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헤롯보다 하나님이 더 빨랐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지킬 때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그 이세벨의 손아귀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짧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된다. 2015년 1월에 프리미어 12라고 그 세계적인 야구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준결승에서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고쿠보라고 하는 감독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우린 준결승에서 한국하고 싸워서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결승전에 이러이러한 투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우겠다고 언론에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또 오탄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투수는 얼마나 잘 던지는지 실제로 한국의 타자들이 제대로 망망이를 못 맞춰요. 그 놀라웠게도 결과는 그 준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확신한다고 해서 인간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왔고 그대로 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이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해준 인생길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검절약해도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축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젊은 날에는 잘 모르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졌어요. 무엇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이고 무엇을 잘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도의 식탁이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혜롭게 잘 먹었기 때문에 성도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맛있게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먹는 것을 하루 종일 말합니다. 언제부터 성도의 수명과 성도의 생명이 먹는 것이 달려 있어요. 성경에 성도가 잘 먹으면 1000년 산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에 성도가 못 먹으면 수명이 짧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다. 나의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이 막으시면 그 칼은 성도를 찌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수명은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면 자동차로 사고로 천국 갈 수도 있고 암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천국으로 부를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죽는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종착지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면 바로 그 앞에서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생명은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그만두지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칼날을 무서워하고 그대로 다 포기했다면 그는 이세벨의 칼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절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시험과 환난이 많은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결정권자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 때 수십 발 총탄을 맞았는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못에 발에 찔렸는데 그 못에 있는 독 때문에 그만 그 찔린 작은 것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인데 근육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100세 사는 건 문제가 없다. 거뜬히 살 수 있다고. 신나가지고 병원 밖에 나왔다가 그냥 병원 밖에서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칼에 찔려도 총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사자굴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 풀무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이 2020년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노력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0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용기도 나고 살맛도 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데, 잠시 뒤에 이 은혜로운 예수님 말씀을, 이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면 또 염려가 오고 또 근심이 오고 또 고통스럽고 죽음과 어려운 현실에 그만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점점 불안하고 점점 어리석게 작은 일에 두려워 떨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되면 올해도 내년도에도 더욱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데 암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놀라지 않고 주님을 부르실 때까지 즐겁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용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세벨과 같은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완악한 이세벨의 칼날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끝까지 가득 채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계속 떨면서 인생을 살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유로운 인생을 사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우린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도 없어요. 또한 학벌이 높지 않아요. 또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내 생명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부유한 자고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